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일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런 수고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서로 비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지는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이제 나누기 전에 용어를 이번 주에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육신의 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르는 자들과 성령의 일들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좀 5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은 그 아래에 있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6절에. 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도 역시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같은 의미인 것인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요. 그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이제 죄를 따르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아시면 나머지 말씀들은 다 정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저 말씀에 의하면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라는 것이 무엇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와 하나 되어서 죄를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죄를 따르는 자들과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요. 5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6절의 말씀과 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과 사실은 거의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곧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요.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을 따르는 자들,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충 이해들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약간 의역해서 이것이 딱 요거 A면 B다 이런 개념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5절에 우리 영을 따르는 자들, 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자면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이제 죄를 따라가니까요. 그것이 이제 죄의 일들 또는 죄를 따르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의역을 좀 해보자면 결국 죄라는 것은 믿음 없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따르는 일들 또는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 행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길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대조되는 그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죄는 항상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들 그리고 또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한 일의 결과들 그 2가지로 항상 죄는 그러니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일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둘 다 육신의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외우지는 마시고요. 전적인 흐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절에 성령님의 일들이라는 그런 성령의 일들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니까 믿음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을 따르는 일들인데, 믿음을 따르는 일들인데, 의역을 해보자면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일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행하는 일들인 반면 성령의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결과적으로 맺는 것을 성령의 일들의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적이 우리가 뭐 율법적이다, 또 육신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적이라는 의미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된 것,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 또는 그것에 관계된 것, 이런 적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사전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1, 2, 3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끼워 맞춰보자면 몇 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제가 볼 때는 2번이 아무래도 적절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육신적인 성질을 띈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죄의 성질을, 그러니까 육신이 아까 전에 그 죄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띈 생각 또는 죄에 이끌려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3번도 당연히 되긴 되겠죠. 죄와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한 가지 적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의역을 한번 해보자면 믿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죄를 따라서 생각하는 건데 죄를 따르는 것은 당연히 믿음 없음이니까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 믿음을 갖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적의 사전적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것도 뭐 다른 것들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2번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성질을 띤 생각, 즉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아까 전에 것이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그 예외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선 영적이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보통 저 사람은 뭔가 신령한 기운을 내뿜어. 또는 무슨 뭐 신비한 일을 행해. 뭐 귀신을 쫓아내. 뭐 이러면은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것, 이 말 자체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 나눴듯이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신령한 어떤 일을 행한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5절, 6절에 나온 말씀이 정리를 했다면 그 나머지 그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육신의 일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 말씀을 의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 죄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믿음 없이 자꾸 일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만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죠. 성령의 일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으로 일할 생각을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 말씀,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낱낱을 다르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죄에 이끌려서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망은 영과 혼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성령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의 경우는 영과 혼이 다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영과 혼이 다 사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자면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으려고 하면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이해가 되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은 지난 7장을 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곧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정리를 해보자면 믿지 않으려는 생각은, 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즉 믿음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나 저것도 못 믿겠어, 저것도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육신과 하나 되어 있는 자들, 즉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 죄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말씀,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연결이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는 건 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나니, 당연히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나니 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여기 보면 너희와 어떤 사람을 확연하게 구별하시죠. 성령님 세례를 받은 너희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둘을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말씀들을 9절까지 이제 정리를 해 보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없는 사람은 어떻죠? 육신을 따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죄를 따라서 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절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혼의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이제 되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은 저러저러해서 죽는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좀 질문할 것이,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말인데요. 그 로마서 8장 16절,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얼마 후에 배울 텐데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지금 하나 되게 계시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 된 상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수시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해, 너를 기뻐해,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뭐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적인 증거고요. 그런가 하면 외적 증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문들이라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여러 번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 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그거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믿어요. 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믿어져? 이게 아니라 늘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믿지 라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맨날 죽겠다 아니라 살겠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맨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아니라 늘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렇게 믿음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참 좋다, 난 하나님이 참 좋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늘 외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면 이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 세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제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와 반대인데요.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해요. 어떤 말씀들 보면 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전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영과 혼이 죽습니다. 영은 이제 나중에 죽겠고요. 그리고 혼은 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삶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맨날 죽겠다, 괴롭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낙심되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기쁘시게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절대 좋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이런 것을 은연중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못한 사람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뭘까요?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 세례를 당연히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적용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